교회.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적어놨죠.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이 있고, 말씀의 제목은 이 버가모 교회는 말씀 무장하라, 말씀 무장하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럼 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 말씀의 검을 갖고 오셨느냐? 항상 7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 형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형편을 먼저 보면은,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에 교회가 세워졌냐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사단의 위라는 것은 사단의 중심부에 교회가 세워졌다. 더 우리가 영적 의미로 볼 때 사단의 역사를 많이 받는 곳에, 그런데 좋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드센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런 중에도 예수님이 또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부분은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교회,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과 인정을 하시면서 책망받는 부분이 나오죠. 그 세 가지의 비진리가 들어온 교회인데, 이 세 가지 비진리가 들어온 것을 책망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쭉 보면은 세 가지. 발람의 교훈과 그다음에 발락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세 가지 교훈이 들어온 교회로서, 이가 비진리죠, 비진리. 이 세 가지 비진리가 들어온 교회로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에 네가 교훈을 따랐다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진리가 들어온 교회므로 이 비진리를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진리 말씀으로만 비진리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 말씀의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세 가지 교훈 비진리가 들어온 교회므로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비진리를 물리치고 이기라는 거. 그리고 끝까지 이런 비진리를 물리치지 않고, 이 비진리를 버리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심판주가 또 날성검, 심판의 검을 들고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읽어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볼 때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여기 12절 예수님의 모습,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성검은 좌우의 날성검은 말씀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럼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비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비진리를 물리치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비진리를 물리치지 않고 이기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의 검을 갖고 오셨죠. 그 다음에 버가목 교회 형편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사단의 이가 있는 곳에, 사단의 중심부가 있는 곳에. 그래서 그 당시 버가목 교회가 세워진 곳을 볼 때 그 주위에 이교도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버가목 교회가 세워진 곳의 주위에. 이교도 신전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 그런 곳들이잖아요. 그 이교도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세워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쉽게 하면 영적으로 사단의 역사를 많이 받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도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이왕이면 교회 하던 곳을 많이 원하죠. 왜? 교회 하던 곳은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쌓여있고 영적으로 하늘문이 열려있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뭐 깨끗하다, 혼탁하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드세고 강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으므로 사단의 역사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많이 받으니까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평안할 때 핍박을 받을 때 이렇게 부딪힐 때 순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핍박받고 부딪힐 때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실제로 순교자가 나왔으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요. 충성된 증인. 저는 이거는 참 이 충성된 증인, 이거 눈물이 이렇게 나요. 왜 나는? 이 의미를 알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의미를 알면. 그래서 서문학교에서도 죽도록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요구했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요구하는데 여기도 순교자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러던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다 은혜시대 역사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의미 순교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는.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증인에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서문학교에서 아까 빼먹었는데 안디바가 지금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사실은 안디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은혜시대 때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실제로 목배임을 받고 피 흘림 당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실제로 피 흘려 죽는 육적인 순교자보다도 영적 순교자를 내는 시대예요. 실제로 목이 차리고 피 흘리고 죽진 않지만 육이 죽진 않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방불케 하는 시련 연단,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간다고 봅니다. 말세의 종들은. 그래서 산순교의 바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바뿐만 아니라 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의미를 알면 가슴이 저려요. 저리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충성된 증인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알면. 왜? 나도 이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봅니다. 먼저 충성은 뭐 잘 알죠. 죽도록 충성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생명을 걸고 아까 서문학교에서 했죠.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 십자가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 사명 감당하면서 사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명 걸고 가는 거. 그게 충성이잖아요. 예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충성의 본은
누가 가장 잘 보여줬느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볼 때 충성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진들 많이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둘을 꼽으라면 구약에서는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꼽을 수가 있죠. 구약에서 모세는 어떻게 충성했느냐? 모세는 사원 종이죠. 사원으로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 유업을 받을 자로 충성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했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봤죠. 히브리서 3장 그 1절 6절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죠. 13절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13절 내용인데 13절을 한번 봅니다. 12절은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비진리가 출현된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비진리를 이기라는 거죠. 13절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가목교회 형편을 볼 때 사단의 위가 사단의 중심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많은 사단의 중심부에 세워졌으므로 사단 역사를 많이 받는 곳.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어요. 실제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 와중에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죠.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고. 이게 쉽지가 않죠. 교회가 지금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핍박 가운데 그 교회 성도 하나가 지금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 얼마 없지만 여기 한 10세로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막 사단의 역사 공격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 실제로 막 죽임을 당했어요. 목 잘리고 피를 흘리고. 그럼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왜? 그렇게 순교자가 나오도록 핍박할 정도면 나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순교자도 나올 수 있고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럼 무섭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막 혼란이 오고 이게 흩어지고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성도들이 이런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는데 얼마나 마음도 아프고 두렵고 떨리고 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서로 기도하면서도 굳건하게 섰겠죠. 굉장히 좋은 교회죠. 엄청나게 모범적인 교회. 순교자 나오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복이고 인정받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순교자가 나오는데 누군가가 다 핍박을 했겠죠. 이렇게 순교자 나올 때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역사함으로 사람이 공격하고 역사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핍박해서 실제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죽은 거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높이 사는 겁니다.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도 다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충성의 본은 구약에서는 모세가 잘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구약에서 모세는 어떻게 우리에게 충성의 본을 부렸느냐. 사원으로서 상주심을 바라고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원은 종이죠. 모세는 정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쓰임 받았지만 자기가 종의 그 심정을 가지고 종으로서 오직
상주심을 바라고 충성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죠. 히브리 3장, 히브리 11장에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충성의 본을 보인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로 충성의 본을 보였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의 본을 보였다. 그래서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의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나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충성의 본을 보이고 사명 감당했으므로 인류를 살리지 않았느냐. 너희도 사명 감당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은혜 시대나 환난 시대 목적은 다 사명 감당하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생명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핵심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성경 전체의 최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목적은 생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이시지만 그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살인을 했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생명을 이제 받았으면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가 생명을 먹을 충성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통해서 살려지는 거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은혜시대 역사에는 초림주를 증거하면서 된 일의 말씀, 전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원 구원 받게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면,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알리며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세계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인마대도 14만 4천 수를 채워서 그 수가 나오면 전 세계 예언을 통해서 세계 사람 회개시키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명은 생명과 이렇게 지켜주는 거라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바로 그게 사명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지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사람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약의 모세를 본받고 신약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죽도록 충성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6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1절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업을 받을 집 맡은 아들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의 본을 보였고, 모세는 사원으로서 종으로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충성의 본을 보였나? 여기 잘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27절까지 26절까지
읽어봅니다. 27절은 또 에녹에 대한 게 나오니까.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모세가 사원으로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했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무엇을 더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근데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신분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은 그 모든 것을 누리지만 누리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세상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세상으로부터 모든 금은보와 부귀영화 그런 것들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에 있으면 모든 게 다 자기 것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런 존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늘어봤자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런 재물, 그런 것들은 죄악을 낙을 누리는 거, 잠시 잠깐 누리는 거. 그래서 죄악을 죄 짓는 것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누려보고 살아봤자 그러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왜?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고난의 길이죠. 그리스도를 능력받는 거. 그게 십자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사명이죠.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자기 삶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기쁨과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걸 내어놓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사명,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근데 이렇게 고난받기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길을 택하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의 신분으로서 종의 심정을 가질 때 충성할 수가 있다는 걸 또 모세가 보여줬고 상주심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상으로 갚아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종의 심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위해서 능력받고 사명 감당하는 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길, 능력받는 길. 그리고 이제 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하나의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좋은 것도 많이 오지만 또 고난의 길이라고 그러고 가시밭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는 결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자체가 고난과 고통이고 죽음이잖아요. 죽는 거. 나 모든 걸 죽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닌 겁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는 하나의 약속이 많이 있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의 모든 충성을 본받아서 세상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고 그런 낙을 누리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종으로 부음 받았으면.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죠.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의 낙을 누리길 더 원하네요. 어떻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크게 하고 막 잘 되는 목적도 뭐예요?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고 교회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 크게 짓고 부흥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의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 부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은과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그 사람을 살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면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살리면 되는 거예요. 살리면. 근데 많은 사람을 끌어다 모아놓고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면은 의미가 없고 심판 받을 일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 믿는 자들은 모세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하고 막 부자 되어서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잘 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이 십자가 지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진짜 사명을 깨달았다면 죽도록 충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래서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교회에 충성된 증인의 의미가 무엇인가? 충성하라 그러되 죽도록 충성. 어떻게? 모세가 모든 걸 버리고 사환으로서 상주시를 바라보고 충성했듯이. 그 사환, 종이 돼야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종이라고 종이 아니에요. 사람이 종이라고 종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종의 심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종은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질 때 충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고 충성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 예수님도 유혹을 받을 자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충성을 본받고 모세의 충성을 본받아서 충성을 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증인이 뭔가를 알아야겠죠. 증인이. 지금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목교에서 나왔습니다. 순교를 했죠.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바뿐만 아니라 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데, 충성된 증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 알아야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우리가 봤죠. 증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증인. 이 증인이 뭔가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증인. 증인의 뜻. 증인의 원어에서 증인의 뜻은 가서 전하고 죽는 게 증인이에요. 가서 전하고 죽는 게.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를 했잖아요. 은혜시대 역사에서 증인이 많이 나오죠. 은혜시대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뭐예요? 가서 전하고 죽으라 그거예요. 순교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무엇의 증인? 내 증인. 예수 이름의 증인. 초림주의 증인. 초림주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에 죽은 나를 전하라 그거예요. 그래야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게 증인인데, 증인은 가서 전하고 죽는 게 증인의 원뜻이.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은혜시대는 다 초림주를 전하는 증인이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전하고 죽으라 그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다, 막 능력 받는 것만 초점을 주는 거예요. 그 능력 받으니까 막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해서 유명해지고 이게 돈 많이 들어오고 막 크게 되고, 거기에만 다 포커스를 맞췄다. 그 은혜시대. 그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권능을 주기 위함이죠. 권능은 왜 줘요?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는 거예요. 가서 전하고 죽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에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하고 죽으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뜻이 그거의 증인이 가서 전하고 죽는 게 증인이에요. 전하고 죽는 거. 죽는 거. 전하고 뭐 이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십자가 지신 예수. 십자가. 십자가의 증인이 돼요. 십자가의 증인. 초림주의 증인. 은혜시대 역사는 다에게 초림주의 증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나오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에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역사를 통해 권능을 주는 목적은 가서 증인의 사명 감당을 하고 증인은 가서 전하고 죽는 것이 증인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되신 예수를 전하고 죽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증인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자가 많이 나온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증인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는 거. 그래서 증인의 사명은 나도 전하고 죽는 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가 나왔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순교를 한 거예요. 이 안디바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른 거죠. 충성스럽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증인 사명 감당하다 지금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안디바뿐만 아니라 은혜시대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면 다 증인의 사명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십자가 대신 초림주의 증인의 사명.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하고 왔죠. 증인의 뜻은 가서 전하고 죽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 예수 이름. 그런데 은혜시대 역사에서 수많은 증인의 사명 감당하다가 실제로 죽은 자들, 순교자들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게 점점 가면서 이 말씀이 뜻이 퇴색해지고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주의 종이다. 이 모세처럼 정말 사원으로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다 이렇게 표독과 증거만 나타나고 이름 내고 돈 양 끌어당기고 그렇게만 하려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증인은 가서 전하고 죽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 지금 버가목교에서 이런 증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우리가 충성을 본받아서 사원으로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낙을 좋아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는 거 능력받는 길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하고 원하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편안하게 잘 살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가장 적는 거 전하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충성된 증인 안디바 같이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우고. 그래서 저는 이 충성된 증인이 말씀을 항상 증거할 때마다 이 의미를 알고 전하니까 그냥 가슴이 좀 지릿지릿하고 시리고 아플 때도 있어요. 왜? 나도 모세처럼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충성해야 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없죠. 그 다음에 모세처럼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는 내려놓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지도자는 그렇더라고요. 여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여자고 집에서는 한 남편 아내고 또 아이 엄마고. 근데 어떤 때는 그것도 소홀히 하면 해야 되지만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주의 종 되면 그게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여자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지만 그냥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있지만 같이 살지만
그냥 동역자로서 사명 감당하지 여자로서 삶을 포기하게 만들더라고. 뭐 남편에게 알콩달콩 뭐 살고 사랑받고 따뜻하게 위로받고 아예 그것을 없애버려. 하나님이 아예 바라지 않도록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면은 꼭 상처를 받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꾸 없애는 거야. 하나님이 남편한테 좀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해서 그 마음을 상처받을 때마다 자꾸 없애더라고. 없애고 그 자꾸 가다 보니까 아예 그 마음이 없어져요. 남편에 대해서 이만큼도 어떤 것도 기대가 없어지는 기대가 없게 만드니까 그냥 남편으로서 이름으로서 만족하고 남편이지만 그냥 동역자더라고. 동역자. 그리고 이제 애들 부모로서 그 역할이지. 그리고 엄마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자녀지만 물론 부모고 사랑은 주지만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맡기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이 아프죠. 제가 바쁘니까 이게 잘 이렇게 교육도 못 시켜주고 신경도 못 써주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머리도 총명하고 좋은데 또래보다 여러 가지가 좀 언어도 늦고 학습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 대신 기도를 많이 해주죠. 그 애를 찬양과 말씀으로 많이 해주고 지금은 조금 떨어지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고 말씀과 기도를 치는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을 해요. 성장에서는 누구보다 재롭고 총명하고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녀라는 거 압니다. 표면대로 지금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어떨 때는 참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런 거를. 그래서 항상 엄마하고 많이 놀고 싶은데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 아쉬워가지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걸 못하니까. 근데 주의 종이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그게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는 거. 그렇게 해야 이 죽도록 충성이 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명이 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낙을 다 누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먹고 놀고 알콩달콩 집에서 하고 막 이렇게 집이나 꾸미고 치장하고 맛있는 거 해먹고 놀러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들 아예 버리고 어떤 기대도 버리고 다 하지 않고 아예 버리는 거야. 그냥 남편에 어떤 바람이나 기대나 위로도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아파도 스스로 아프고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이기고 뭐 어디 아프다 뭐 어쨌다 뭐 해라 해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외롭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실현연단 통해서 저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 않고 그런 여자로서 그런 것도 삶도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 사명이 이런 거구나. 저는 이제 깨달았죠. 다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모세같이 충성의 본을 보였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본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본 받고 충성하라 그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증인 가서 전하고 죽는 게 증인인데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초림주를 증거하다가 진행의 사명 감당하고 초림주의 증인으로서 사명 감당한다면 마지막 때 종들은 또 똑같아요. 재림주의 증인이에요. 재림주를 증거하다 죽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도 다 나오죠.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 종을 두 증인, 재림주를 전하고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 예언하는 3일 반 동안 죽잖아요. 입마른 종들이. 재림주를 증거하다가 가서 죽는 게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이렇게 사단의 의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려운 환경 교회에 세워졌지만 충성된 예배 순교자 안디바가 나온 교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교회라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본을 보인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책망받는 부분이 나와요. 책망받는 부분이 무엇이냐? 세 가지의 비제가 들어온 것을 책망합니다. 발람의 교훈과 발락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이 들어왔다 책망을 하죠. 그걸 읽어보고 오늘은 이 세 가지의 비질의 교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세 가지 비진리가 들어온 것을 이렇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러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세 가지가 되죠. 발람의 교훈, 또 발락이 등장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 비진리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사장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 그래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발락의 교훈, 그 다음에 니골라 당의 교훈.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참 믿음의 본을 본 교회죠. 근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진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서만호 교회 같은 교회,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교회. 그래서 정말 순교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순교를 받는 종들이 있고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도 비진리가 들어오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무엇을 말하느냐? 이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에 다 등장을 했었죠. 민수기 거기 22장 뭐 23장 쭉 보면 나오는데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발람 선지자죠. 발람 선지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다른 곳에 보면은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그래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 그래서 발락은 또 왕이죠. 발락은 모압 왕. 그래서 발람이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원래 이렇게 잘 역사를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거기 있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예언자 그런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락이 발람을 꿰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끝까지 물질에 눈이 멀어서 갈 때 당나귀에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근데 실제로 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때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안 되니까 발락 왕할 때 이제 물질을 돈을 많이 받아먹고 뭘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선민으로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모압 여자들을 끼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신전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꾀를 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발람 선지자도 나중에 이제 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발락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쭉 보여주는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 그랬죠.
올무를 놓은 게 이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거.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끼워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하라 지금 부른 거잖아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국가들을 다 이렇게 함락시키면서 촉촉 올 때 여기 모압 왕이 있는 그 지역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웃 나라들로 다 함락시키고 멸망당한 그런 걸 보니까 발락 왕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으로 가는 곳곳마다 다 막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죽었구나 그거예요. 모압 평지에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다 멸망하고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해서 한 가지 꾀를 낸 것이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 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살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왕이니까 재물이 많잖아요. 부르니까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 택한 민족인데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간다니까 하나님 허락했지만 나귀를 들어서 이렇게 눈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갔더니 저주는 안 내려오고 세 번이나 손을 들고 저주하려면 축복이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고 바로 그 사건이죠. 민수기에서 나온 사건. 그래서 저주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돈은 받아먹고 그러니까 돈은 주기 싫다 그거죠. 도로. 그래서 꾀를 하나 내주는 것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거. 올무를 놓아줬다 그거죠. 하나님의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 여자들을 이쁘겠죠. 이방 여인들. 그 여러 여인들을 끼워서 남자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이렇게 경배하게 하고 재물을 먹게 하고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기가 민수기 이제 22장 거기 쭉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22장 거기 뭐 23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 하면 물질에 미친 선지자 그다음에 발락은 왕이죠. 그러면은 발람이나 발락은 다 구약 때 등장했던 인물들이죠. 마지막 때 왜 마지막 때 7교회에 말세를 받는 교회 버가목 교회에 이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느냐 이거는 경계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세 교회에도 발람과 같은 물질의 눈이 먼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등장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선지자들이 들어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락과 같은 또 물질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또 물질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발락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나온다는 것을. 그럼 발람의 교훈은 무엇을 말하느냐? 발람의 교훈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건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물질을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는 이런 별명도 얻었는데 마지막 때 발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현대판 발람과 같은 종들이 나올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교회 안에.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는 종들이 나올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된 대로 실제로 발람과 같은 종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본 것보다 더 많겠죠. 저는 일부분이고. 지금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어려운 종들이 참 많잖아요. 개척교회도 안 되고 지하교회하고 막 물질 어렵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물질이 어려도 말씀 붙들고 말씀 무장한데 전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돈을 벌러 간다고요. 돈을 벌러.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주의 종들이 다단계에 빠지고 다단계를 하고 또 요즘엔 땅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희 남편 목사님 얼마 전까지 뭐 이렇게 일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지만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둘 다 목사고 제가 정적으로 사명을 하고 어린애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좀 벌면서 지금 해왔지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 때 이제 다 둘 다 이 말씀 무장을 할 때가 되니까 하나는 지금까지 허락하게 하다가 몇 달 전부터 그걸 못하게 딱 하시더라고. 그거 때가 되니까.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물질에 미친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종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발락의 교훈은 뭐냐? 발락은 반대죠. 이건 반대. 발락은 왕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잖아요. 물질. 그래서 물질이 많은 성도, 이거는 이제 종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면 성도들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물질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물질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좌지우지 하려는 행동.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또 물질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교회 안에 장로나 일본 성도들,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이 많아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 안에서 물질을 바르게 하나님 영광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다른 목사님도 물질을 가지고 다 자기가 자꾸 흔들려고 교회도 막 흔들고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막 건축 헌금하고 뭐 했다고 목사님도 무시하고 막 어떤 데는 건축해놓고 막 장로가 목사님 내쫓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발락과 같은 자는 바로 이런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계시록에 구약에 등장했던 발람과 발락이 등장했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는 발람과 같은 물질에 미친 선지자 주의 종들이 나올 것을 경계로 보이는 말씀.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발락과 같이 또 물질이 많아서 그 물질을 말씀에 의지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바르게 쓰지 못하고 오래 물질의 힘을 가지고 교회도 목사님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 물질이 신이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 니골라담의 교훈은 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 거기 쭉 이제 6절 이하를 보면은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칩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그래서 7 집사를 택할 때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 집사 중에 택함을 받은 굉장히 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하다 보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게 된 사람이죠. 사람들이 따르다 보니까 이 니골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리를 지고 따라서 당이 생긴 거예요. 당이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으로 7 집사 중에 하나로 택함받아서 세워졌지만 많은 사람이 따르고 당이 생기다 보니까 그게 니골라 당이 되어서 결국은 잘못된 교리로 빠져요. 비진리 쪽으로. 근데 이단으로 이렇게 딱 정지가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학적으로 볼 때 교리적인 이단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유명한데 니골라 당도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니골라 당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등장하느냐 말세 교회 안에 당들이 많이 생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당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도 나오죠. 여기도 고라당. 그럴 때 고라당이 있었죠. 여기도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이 등장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말세 교회 안에도 이런 니골라당처럼 고라당처럼 당들이 많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 좀 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텐데요. 당이 생기면 항상 깨지는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당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이 나오면 안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지체로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첫째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돼야 온전한 교회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사명 감당하는 거였지. 이게 당이 생긴다는 것은 목사파, 장로파 따로따로 이게 나누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당들, 실제로 이런 당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당이 세워지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무리를 짓고, 그 무리가 되다 보면은 여론이 형성되게 돼요. 교회가 반드시 분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 당시 이런 니골라라는 이런 당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랬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거기 이제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2장에서 6절에 나오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당을 미워했다는 거. 왜? 예수님이 피로 생 교회가 당이 세워지면 깨지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지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골라당은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계시록에 가서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고 니골라가 등장한 것은, 니골라당이 등장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발람과 같은 물질을 따라가는 종들이 나올 것을, 현대판 발람이 나올 걸 보여주는 것이고, 발람과 같이 또 물질로 신을 삼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나온다는 것을 경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발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성도는 발락이 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니골라 당들이, 이런 니골라 같은 당들이 생겨서 교회가 혼란이 오고 깨지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을 경계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경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는 이거는 어떤 유능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모여지는 걸 말하죠. 말씀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